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2부 예배위원회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2부 예배위원회 봉사하시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 용어 가운데 집단 충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단 충동.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같이 행동하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그 충동을 집단 충동이라 얘기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일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으로 사냥을 떠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친구분들이랑 같이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도망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따라서 내가 똑같이 행동하면 일단 큰 위험 속에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충동을 집단 충동.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TV를 볼 때 우리가 웃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개그 프로그램에 웃긴 그 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웃음을 녹음해서 같이 틀어준다는 거예요. 웃긴 그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게 웃긴 장면이구나. 따라 웃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 웃게 된다는 거예요. 홈쇼핑을 보면서 몇천 명이 전화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게 참 좋은 제품 아닌가? 나도 사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나도 그냥 저걸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라보면 옳고 그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산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에 있었던 히틀러라는 그 독재자가 독일 사람들을 이끌고 유대인을 죽였지만 독일 사람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대인을 죽이는 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은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이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 살다 보면 결국 믿음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믿음도 파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교회 편지하는 것은 믿음에 파산한 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슴 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가서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말씀은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인생, 바른 인생보다도 누군가를 위하는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준이에요.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또 전도하고 그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님은 참 일평생 너무 바르게 사셨어요. 너무 옳게 사셨어요. 죄를 거의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옳게 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까?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브를 주셨을까요? 왜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자연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 여러분, 오늘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목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준이 그것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삶을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얘기하셨듯이 수많은 제국들이 멸망했어요. 그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그 종교를 위해서 복수를 할 때 종교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 표현으로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느냐? 유익한 삶을 살면. 명성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느냐? 어떻게 해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느냐?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사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유익한 삶, 우리가 오늘도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신 대로 이번 주간은 이 긍휼을 기억해야 돼. 긍휼.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사랑인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을 우리를 왜 깨워주시냐? 긍휼히 여기셔서 깨우신 거예요. 어디의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을 긍휼의 마음으로 깨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용서함 받고 일어났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살아갈 오늘의 모든 삶의 현장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용서하지 못한 줄 아세요? 나와 상대방을 1대1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유익한 삶을 살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심지어 직장도, 이 직장 어떻게 하면, 이 직장 망할 것 같은 이 직장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살릴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도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유익한 삶을 살게 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야 결국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경에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저 아프간 지역을 단기 선교 가셨다가 탈레반에게 잡혀서 순교당하셨어요. 총살당하셨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대신해서 첫 번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팀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이 탈레반이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뭘 올렸냐면 영어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저 사람은 여러분의 종교를 반대해서 그 땅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그 글을 영어로 올려서 탈레반 홈페이지에서 그 탈레반 사람들이 목사를 추출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추출했는데 내가 배형규 목사다. 그렇게 나가서 그분이 첫 번째로 순교하셨어요. 결국 그 글을 올린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뒤늦게 그 돌아가신 고인의 그 죽음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스에 나온 그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루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영광 돌린다 했을 때 그 영광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참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랑해야지. 그 자녀의 마음인데 그러면 영광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엇인가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무엇인가 열매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루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영광 돌리는 삶은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서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망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도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그것도 1988처럼 옛날에는 그 아이폰이라는 게 있었어, 애플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 추억하게 될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이 교회 공동체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유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결심하여서